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7번째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가는 과정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일까?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믿음 생활일까라고 하는 설명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거보다는 성경 전체가 아우러 주고 있는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설명드렸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많이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도 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것이죠.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 혹시 믿음 생활하고 또 예배 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나 직업을 바꿀까? 라고 생각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하던 일을 바꾸거나 하던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진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 와서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만 표현할 수 있는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신 학원 강사는 이제부터는 하던 일을 하늘 백성의 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학원 강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학원 강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거나 크거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해 가신다면 믿음이 좋아지기 전에도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도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다른 태도로 해야 되는 거죠. 하늘 백성 답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 자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기 전에도 그 일을 해왔던 것이고 그 일을 앞으로도 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하고,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예수를 잘 믿게 되셔서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향기와 모습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무엇을 취하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은 입으라,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하나씩 다루어가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전신갑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청년, 믿음이 좋아지는 성도는 갑자기 직업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던 일을 하고 목사가 되거나 혹은 선교사님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툭하면 믿음이 좋아지면 제 밥그릇을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시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으로만 그려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져서 교회만 바꿨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일까? 그러지 않겠죠. 세상 모든 영역이 바뀌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 믿음이 좋은가, 내 아내 믿음이 좋은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혹은 교회와 관련된 어떤 봉사를 잘하는가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진 내 남편,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믿음이 좋아진 내 아내, 우리 집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는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우리
우리 사장님, 우리 사업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우리 선생님, 우리 학원과 우리 학교를, 우리 반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로 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과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서 내게로 부른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말씀 주고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지는 예수님이 부르신 교회가 아니고 교회로부터 다시 그곳으로 가서 저쪽을 바꾸고 와야 돼요. 저쪽을 바꾸기에 힘들고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치고 찢기고 상할 때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새 힘 얻고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어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힘든지,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눈을 감았고 얼마나 많은 것 앞에 무너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멀쩡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잘 살지 않습니다. 번듯한 것 같지만 사실 번듯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해봐야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노출하고 알려드리고 고백하고 도움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진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전신갑주, 내가 입었던 내 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겠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나누고 있는 것 중이에요. 그 중에 두 가지 저희가 다뤘어요. 하나는 진리로 어디를 띠라고요? 허리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승리하고 살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허리를 잘 묶어야죠. 온 매무새를 갖추고 준비를 해야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가슴이 당당해야 되는데 가슴이 생명과도 같잖아요. 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으로 옷 입어 우리의 가슴을 지켜낸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세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무엇을 신으라고요? 신을 신으래요.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이 안정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인생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걷는 인생길이 마치 싸움터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기를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싸움 준비를 하듯이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단 허리띠를 잘 동이고, 그리고 갑옷을 입듯이 가슴을 지켜내는 의의 흉배를 잘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발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신발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아주 평평한 땅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자갈밭도 있을 것 같고요, 진흙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다가 잘려진 막 뾰족뾰족한데도 막 뛰어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막 비껴나가면서 민첩하게 공격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만약에 신발을 안 신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맨발로 거기를 뛰어야 한다 생각하면 아마 아무리 좋은 칼을 들고 있어도, 아무리 허리띠를 잘 동였어도 그 사람은 군사로서, 싸움을 하는 장수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에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돌뿌리나 뾰족한 나무뿌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앞에 보면서 불안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죠. 안정감이 없을 테니까. 제가 귀가 되게 얇거든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 옆에 동료 목사님들이 제게 이렇게 가끔 운동을 권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탁구를 권하시는데, 이게 이제 탁구 같은 거 제대로 하려면 일단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탁구에 특화된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신발을 샀죠, 또. 네. 그리고 한 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니까 아내가 저 신발은 뭐 하는 신발이냐 늘 이제 저를 핀잔 주죠.
우리 목회자들하고 또 옆 교회 목사님들하고 족구를 한번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 저희가 진 거예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저희들은 신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족구화를 다 구입하고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전용 족구화를 준비하게 하고 그 뒤로 족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찌됐든 보니까 특별한 어떤 경기마다 쓰는 신발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해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뛴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잔디밭 미끄러운데 농구화를 신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못하진 않겠지만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전장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 발을 상징하는 신발, 우리의 삶의 근거의 터를 우리는 어디다 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불안하냐 아니면 담대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담대하게 하려면 뭘 신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성된 신, 복음이 가져다 주는 안정감의 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전쟁터와도 같은 인생을 살 때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이란 게 뭘까요? 복음을 우리 식구들은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모두가 복음이에요. 자, 복음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모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대로 그려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림 그리고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 조각을 잘 하는 사람은 칼을 딱 드는 순간, 그리고 캔버스에 붓을 딱 대는 순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마 훌륭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 끝까지 머릿속에 이미 그림을 그려 놓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깎아가고 그러면서 그려가겠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들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아마추어들은 그려가면서 그리죠. 그려가면서 이 의도가 이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 조각을 잘 하시는 분들,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시작하면서 그 끝이 저희들의 보기에는 선명하진 않지만 얼추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화가, 최고의 글 쓰는 일을 저는 하나님이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려놓으신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신 걸 분명히 그려내실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는 거예요.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의 그림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본문을 표시하시고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요, 구약성경의 약간 뒤쪽입니다. 1097쪽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12절 13절 말씀도 너무 은혜가 되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이 11절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려놓은 내 그림을 내가 알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다 말씀하시며 말씀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려놓으신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살면서는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내게 재앙이 올 것 같고 절망이 올 것 같고 패배가 올 것 같고 그것이 마음이 무너지거나 물질이 무너지거나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보는 안경을 가지고 내가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길 바라요. 평안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도 지금 진흙길인 것 같지만 가시밭길인 것 같지만 진흙탕이고 그리고 돌짝밭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신을 근거로 삼고 능히 건너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그 길 건너에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게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진흙길이 있어도 날카로운 모서리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 구루터기가 있어도 그리고 자갈길이 있어도 산 비탈을 막 뛰어가거나 내려오거나 해야 할지라도 발밑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히 통과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너희 편을 들어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살도록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만났나요 지금? 맞아요? 전쟁터 같은 싸움터 같은 일을 만났을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예배의 자리가 제일 편할지 몰라요. 이거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면 속썩이던 자녀 문제, 마음 아파하던 경제 문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건강과 삶의 상황의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싸움터와도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일을 만나기 전에 이제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을 가져오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은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의 근거를 삼고 담대히 그 자갈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편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 들어 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길 능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힘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가장 총합이며 엑기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은 바로 누가 주는 신이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갑자기 여쭤서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고백할 수 있죠. 늘 부족하긴 하여도. 그러나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알아질 때 믿음 생활이 진짜 시작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엑기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실 수 있냔 말이죠.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슨 얘기냔 말이죠. 이게 가능한 얘기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뭘 얻고 싶으세요? 그걸 얻고 싶은데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희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얻기 위해서 자녀를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말썽 피는 자녀라도 거기다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흥과 티가 없는 분이래요. 그죠? 너무너무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착하고 아름다운, 우리는 우리에게 말썽을 피는 자녀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자녀를 주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좋은 차를 얻고 싶은데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주면 좋은 차를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불안한 직업이 아니라 안정된 직업을 여러분에게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얻고자 여러분의 자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도리어 내게 있는 안정적인 직업을 달라 하고 만약에 자녀를 잘 되게 해준다면 우리는 직업을 버리고 자녀 잘 되는 거 선택할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좋은 걸 달라 하고 자녀를 복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거예요. 인간 부모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기에 예수님 주시고 우리를 얻었냔 말이죠. 우린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냔 말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0세에 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순종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하나님은요, 너무하시죠. 하나님은 너무하고 아브라함은 대단해요. 그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하고 아브라함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들 달라고 하지 않을 것과 하나, 또 하나,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들은 못 주겠거든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 안 좋아도 되니까, 다른 분한테는 달라 그래도 나한테는 아들 달라고, 아들을 이런 생각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떻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공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단해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안 죽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감정이입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죽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에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그렇게 죽었어야만 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구구절절히 마음 절절히 거기에 함께 막 동화가 되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 왜 저희를 그만두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막고자 하거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애절애절한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왜요? 그는 누구를 바치려고 해봤으니까. 아들을 죽이는 마음이 뭔지를 그는 처음부터 그 칼을 든 순간까지 느껴봤으니까.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인다는 건, 아들을 내어준다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힘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이거를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만큼 아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오늘도 전쟁터 같은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셔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저희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알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시밭길, 자갈길 같은 길을 걸어도 내 발은 예수님 때문에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 끝내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부활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경제 상황,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건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끝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그리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었던 뭘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것을 육체의 신발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발을 신은 발이 깨끗해요? 신발을 벗은 발이 깨끗해요? 뭐 이렇게 물으면 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신발을 차라리 신고 있어야 냄새도 덜 날 것 같기도 하고 벗으면 더 원초적 냄새가 날 것도 하고, 그죠? 어떤 게 더 깨끗할까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모세야, 네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네 발을 지킨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 삶의 경험과 노하우, 네가 바라봤던 모든 시각과 삶의 태도들을 벗고 이젠 누구 것 신고 살자는 걸까요? 하나님의 것 신고 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고정관념, 내 의, 내 정의, 내 발음,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냐 하면 뒤에 스크린 내려주셔요. 어떤 일들이 많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것을 잘 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내 신을 벗고 주님의 신을 신어야 주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제게 그 미국에 있는 지인이 보내주신 영상 하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어요. 조명도 전부 다 꺼주시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비디오 영상이 있었나 봐요. 그 영상을 보고는 그 자기 할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어느 왕과 거지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상 보시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저 영상을 한참 전에 봤고는 김우준 목사님이 일단 부러웠고, 어쩌면 저렇게 아이가 잘 알아듣도록 했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저렇게 잘 요약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깡통, 그리고 담요, 수저는 자기를 존재하게 했던 그의 신발이었던 거죠. 그죠? 근데 왕과 함께 궁전에서 살려면 이젠 그것을 버리고 왕이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우리들도 그런 거죠. 싸움터 같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내 것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주님 것을 붙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애기 쓰인 예수와 함께 우리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살게 되는 복이 있을 줄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